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 말씀, 성령을 받으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다음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확인하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봤더니 들린 소문처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징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미 뭘 받았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빌립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했더니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빌립은 집사님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 능력이 크고 빌립 집사님이 능력이 적은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광야에 있는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 교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서로 뭐 하지 않냐면 상종하지 않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거든요. 사마리아 성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혼혈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더러워진 사람들이다. 피가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교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게 이제 비하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 안에서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유대인들을 어디로 부르셨냐면 사마리아 땅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임했던 누가 임하셨냐면 성령님이 사마리아에도 임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님이나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님이 같은 성령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살고, 미국 사람은 미국식으로 살고, 일본 사람은 일본식으로 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돼요? 천국식으로 살아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으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전에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면 땅의 역사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과는 뭐 할 수 없어요? 상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에도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이제 누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천국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아버지라 부르고,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천년 가까이, 수백 년 동안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내 경험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연합되고 화목하고 화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래서 인종의 분쟁, 이념의 분열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성도는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데 쓰임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냐면 하나 되고 화합하고 화목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인 건 알거든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계속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봄으로 생각도 바뀌고 사고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이 와서 뭐하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신 것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과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인들이 연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그러니까 온 교회가 뭐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 되었다. 무엇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연합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사자나 코뿔소가 아니고 개미랍니다. 그러니까 군단 개미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개미가 지나가는 곳은 다 먹어치운다는 거거든요. 사자도 그 안에 빠지면 먹히게 되고
코끼리도 그 안에 빠지면 먹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개미는 실은 한 마리로 치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되니까 하나가 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소망교회는 우리 나이벌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연합해야 될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신 성도님들이 의외로 다른 교회를 뭘로 생각하냐면 나이벌로 생각합니다. 이겨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북한에 있는 교회도 우리와 하나이고, 이번 뉴스에 보니까 나이지리아 교회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종교방송에 나온 겁니다. 나이지리아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슬람 무장단체가 들어와가지고 총기를 들고 와가지고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을 잡아갔어요. 그런데 나이지리아에 그런 일들이 빈번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나이지리아라는 국가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는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 항상 상위입니다. 하루에 13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답니다. 2024년에 3,000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애들, 부녀자들 잡아가지고 몸값을 요구한다는 거죠. 돈을 안 주면 죽이기도 하고 돈을 주면 풀어주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나이지리아 교회는 우리하고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라는 겁니까? 나의 고통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뭐가 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위해서, 그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내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을 누구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똑같은 가족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삶을 살라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두 번째는 성령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임하신 걸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두 사도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그 권능을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사게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원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마술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비법이 생기면 돈을 얼마를 주든지 지불하고 뭐 한다는 겁니까? 그것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고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형은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까? 속사람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드러나냐면 옛사람이 드러나고 옛 생각이 드러나고 옛 방법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란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몬은 무엇을 받지 않으니까, 성령을 받지 않아서 새 사람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착각하고 오해한 게 있죠. 돈 주고 성령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아느냐? 네 영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뭐 한다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에는 두 종류 변화가 있다 합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화학적인 변화가 있대요. 물리적인 변화는 외형만 바뀌는 겁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본질이 바뀌는 거죠. 나무로 의자를 만들면 나무라는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뭐만 바뀌었습니까?
외형만 바뀐 거죠. 그런데 나무로 종이를 만들면 뭐가 바뀐 겁니까? 이제 완전히 성질이 바뀐 거죠.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제 삶의 방식이 다르죠. 예전에는 육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살고, 전에는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주인이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누굴 위해 사냐면 예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예수를 믿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고 한쪽에서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두 마음이 있어서 서로 부딪히니까 참 답답해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님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해방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옛 것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은 무엇을 따라간다는 겁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은 그것을 구습을 쫓은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심령이 새롭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심오하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다르지 않다. 내가 보니까 네가 어디에 묶여 있냐면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예수 믿으면 그 악독과 불의에서 뭐 해야 되는데 풀려나서 예수께 묶여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도 어디에 묶여 있냐면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다는 거죠. 무엇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계속 어디에 묶여 있냐면 불의에 맡겨 있고 악의에 매여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그것을 끊어버리고 예수께 묶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너는 회개하여 그 악함을 버리고 주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기도하라는 말이 원래는 우리 손을 아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하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예수님께 묶이다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악함과 불의에 매여 있는 것에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풀어버리고 성령을 받아서 누구에게 매라는 겁니까? 예수께 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예수께 매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은 24절 말씀은 시몬이 베드로에게 그러거든요.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백종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장사가 안 되면 백종원 씨가 찾아가지고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말해주면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해결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말을 해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 방법이 맞다고, 내 방법이 맞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잘 받아들여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 해보냐면
찾아가서 확인하거든요. 계속 잘하고 있는지, 바뀌었는지. 그런데 10집을 가보면 한 2-3개는 빼고 7, 8집은 바쁘다고, 장사가 잘 된다고, 손님이 많다 해가지고 기존 방법을 지킨 게 아니라 옛 방법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도 이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받았으면 회개하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가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슬펄천 목사님 같은 분들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하늘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식으로 하자면 이겁니다. 세례 명부에는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다는 거죠. 이러면 진짜 불행한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능력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결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어디를 갑니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들려서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거든요. 사마리아인과는 원래 뭐 하지 않습니까? 상종하지 않는데 무엇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뭐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합니다.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 성도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언제 임하시냐면 안수받아서 성령 받는 사건은 사도행전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언제 성령이 임하시냐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성도는 우리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면 성령을 늘 받아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천국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고 성령을 받아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 예수 닮은 사람으로 소망과 위로와 힘을 주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산불의 원인이 뭔 줄 아시나요? 습관대로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건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전남의 숲. 하던 대로 태우고 생각 없이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는 큰 산불. 여러분의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